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기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의 기대는 아니었죠.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죠.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당당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줬던 그 모습 그대로 누구보다 강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 한번 하지도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제자들이 꿈꾸며 따르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라면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의 나라, 제자들의 기대가 끝이 나게 하는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예수님을 결단했죠. 예수님을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결심도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3번이나 부인했죠. 이 십자가라는 사건은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 자신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걸었던 기대, 심지어 자신을 향해 걸었던 기대, 이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됐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 시작돼서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 모신 채로 하루를 보냈죠. 그리고 토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죽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부패해서 나잖아요.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을 거라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살피고 보살피기 위해 무덤에 갔고 거기서 또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가서 누가 시신을 옮겼나 봐요.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제자는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급하게 가져갔으면 다 가져갔어야죠. 그런데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어져 있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곳에 시신을 쌓아 놓았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으로 기대한 예수님의 무덤의 상황,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막 부패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 경험하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어요. 이 무덤에는 어떤 죽은 시신도 없었고 거기에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와 수건만 있을 뿐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대체 뭐가 일어난 일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기대하기에는,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부활을 막 소망하기에는 인간의 경험과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빈 무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빈 무덤을 봤으면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빈 무덤을 봤는데 이 빈 무덤을 보고서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자초지종을 모르는, 기대와는 다른,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신비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8절에 보면 믿었다고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사실, 비어있었다는 것조차 믿지 못했는데 눈으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어 보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믿었더라 하는 게 8절의 얘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연달아 연속해서 겪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걸 어떻게 인생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이 혼란은 이 11절 넘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정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혼란이고 미스테리일 뿐이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비어있죠. 제자들은 왜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의 연속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 것 같았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과 모든 것들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대도,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신앙조차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랬던 내 삶의 결론이 이게 아닐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이 그냥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나의 인생은 이게 아닌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우리 인생의 무너짐 앞에서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 이상이 무너졌듯이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기대와 이상이 무너졌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루고 싶었던 우리 삶의 기대와 이상도 어떤 삶의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련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 우리는 빈 무덤을 보며 또 한 번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빈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내 판단과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서는 이 빈 무덤의 신비를 기대하지도 못했고 지금 빈 무덤을 보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직 그 빈 무덤의 신비를 받아들일 믿음의 분량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빈 무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이 빈 무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데 이 빈 무덤이
바로 끝난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빈 무덤의 신비가 부활임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곧 예수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드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못하게 지켜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모든 인간을 이미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큰 소리를 칠 것 같지만 그 감격의 순간, 예배의 순간, 주님을 만난 순간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지만 내 열심과 결단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 기대와는 다른 빈 무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빈 무덤과 같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무너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눈에 사라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 기대를 넘어서서 내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계시죠. 하나님의 신적 신비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며 슬퍼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빈 무덤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빈 무덤을 보며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내 인생에 아직 여전히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왜 빈 무덤만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안심하지도 못하고 평온하지도 못하고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라고 하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 빈 무덤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목사님 그래서 빈 무덤이 뭐예요 대체?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과정을,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빈 무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들이 아닐지 몰라도 한번 기도하며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부활, 인간이 기대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싶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주실 때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이 방법이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당장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당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걱정이 될 때가 있고 여전히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